오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이 말씀은 관계성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 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를 왜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다 했죠. 자, 그랬을 때 그 지금과의 관계가 계속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억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억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죠. 너희들하고 나와의 관계는 헤어지는 관계나 잊혀지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이건 생명의 관계고 신비한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네가 살면 나도 살고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남들은 모르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관계예요. 남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나하고 너하고는 정말 이런 생명이 있는 관계다. 신비로운 관계 이런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뭘까요? 아마 이제 그 산모가 태중에 있는 아이와의 관계죠. 태교한다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이의 그 움직임도 산모가 다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산모의 영양분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산모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다 전달된다 하니까 태교를 하잖아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죠. 네, 두 사람이 서로 남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혼인을 해서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죠. 장기려 박사가 이제 뭐 병원 의료 선교로 많은 그 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1950년도에 북한에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월남할 때는 그게 영구한 분단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유아실 좀 보세요. 영구한 분단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40년이나 그래서 나이가 이제 그 80이 됐을 때요. 1990년도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그날 아침 당신과 애들을 먼저 대동강변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또 종로거리에서 차를 세우기만 했었다면. 이 종로는 지금 평양 종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번 이별이 영영 이별되지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말하길 그랬어요. 내 나이 80에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40년 동안에 보지 못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 또 혼인에 대한 약속, 그 사랑에 대한 변치 않음, 천국에서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한 몸이죠. 몸만 하나가 아니라 마음도 하나죠. 천국에까지 영원하려면 영혼도 하나죠. 같이 천국 가야지 보겠지. 하나 지옥 가 있는데 천국에서 기다리면 뭐 하겠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 신비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남이다.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렇다.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간 뭐 좋은 관계지만은 그냥 조금 좋다만다. 아니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관계인가?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포도나무하고 가지와의 관계는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 관계가 될 수 있겠는 얘기죠.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죠? 유대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꺾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 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영영 이 가지는 잘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접으신 겁니다. 원가지가 잘라졌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접으심 받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요 생명관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어서요 생명관계의 첫 걸음이죠. 지난 금요일 날 예배원들 뭐해요? 소리 좀 내지 말아요. 어디서 소리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1일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부산 분인데 부산에 계시는데 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목포를 들리셨는가 봐.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 오다가 고속도로에서요 추돌 사고를 당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다가 급하게 연락한 거야. 5시 됐는데 이래 사고가 나서 못 간다 그죠. 집회 시간 7시. 그래가지고 어찌하냐고. 어떻게 할까요? 못한다고 오지 말아 할까요? 광고했으니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5시에 이렇게 소식을 듣고는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니까 한 5시 20분 됐어. 그래서 우리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어봤죠. 뭐 하냐고. 그랬더니 7시부터 7시 20분까지 그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면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놓고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는 거야. 언제? 9시까지. 1시간 40분을. 그럼 9시부터는 뭐냐면 9시 반까지 또 기도회를 30분 한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이들 집회를 하는 그 강사, 부흥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자. 이제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계단 이렇게 걸어오는데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들을 어찌하나. 그런데 그렇다 해서 뭐 오지 마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복음을 전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 죄값을, 우리가 죄값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죄값이 커야 되는 걸 알아야 되지. 내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건강한 사람 보고 병원 가자고 화냅니다. 너 나가라 그러지. 그래서 일단 간에 죄값이 굉장히 무섭다. 굉장히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다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탕감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갑자기 하기로 해서 갔으니까 가서 식사도 좀 하고 막 7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아이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1학년이고 여기는 좀 큰 애들이라고 초등부 애들이. 근데 여기는 막 떠들고 여기는 격투기를 하더만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밀고 땡기고 막. 지금 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지금.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탕감받는 거는 죄사함 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었으니까 그 선물을 받을 건가? 선물 받을래 안 받을래?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 그건 선물인데요. 우리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값이 있기 때문에 죄값에 대해서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죠? 죄를 제일 많이 지은 뭐냐면 사형이요.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흙으로 돌아간 죽음이 왔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갚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게 뭐니? 자, 너희들 자동차 갖고 싶니? 비행기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동차 갖고 싶니?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차를 어떻게 할까? 너희들 용돈은 10만 원 받는데 진짜? 이랬더니 막 애들이 말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지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야, 애들이. 그래서 나는 그 영문을 잘 몰랐어. 그랬더니 너무 많다는 거야,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 그러니까 난 내 생각에는 굉장히 줄여서 한 건데 애들은 그 뭐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10만 원 받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준비 부족이지.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0만 원 받아도 치자. 그러면 한 달에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면 얼마야?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원만 썼다 치자. 그래서 탁 절약해가지고 99,999원이 된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1년을 모으면 얼마지? 그때 또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괜히 그 말 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120만 원에서 12달이니까 120만 원에서 12원만 빼면 되잖아. 근데 그거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애들이 계산이 안 되니까 또 애들이 또 막 떠드는 거야 또. 그 기회를 틈타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1년을 모으면 120만 원에서 9원이 빠지고 10년을 모으면 한 1000만 원 모으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동차는 언제 사겠니? 힘들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부모 잘 만나면 부모님이 자동차 선물, 생일 선물 주세요 해가지고 선물을 주면 받을래 안 받을래 했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죠? 그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접는 사건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어른들도 말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포도나무는 여기 있고 가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게 잘라져 가지고 불쌍한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인데 접붙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놨으니까 내가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는데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좀 다니지 말고 예수 좀 믿어요. 예수 믿어야지 내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지. 그 선물 받아라 그랬더니 그러면 선물 그러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잖아 그랬더니 그거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지 선물은 누가 갖다 주니 그랬더니 산타가 알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산타가 있다고 믿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큰 애들은 대답을 잘 안 하는데 또 1학년 애들은요 앞에서요 산타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산타가 아니라 네 부모님이 갖다 주는 거지. 이제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이가 또 좀 곤란하잖아. 부모님 갖다 준 거야. 그 얘기 하려고 해서 산타가 선물 갖다 줘서 믿냐 그랬더니 애들이요 또 가지고 말 떨어지자마자 믿는다는 거예요. 산타가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거 산타가 어디로 가져오니? 꿀뚝이 있니? 뭐가 있니? 그랬어요. 아파트니까 꿀뚝이 없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 그랬더니 말이 엘리베이터가 갖다 줘요. 그런다. 엘리베이터로 타고 와서 갖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갖다 주는데 그거는 네 부모님이 갖다 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이게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포도나무하고 가지인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새로운 신비로운 연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데 말씀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딱 나타내는데 다른 걸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해가 떴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을 너가 쳐다봐라 그러면 우리가 눈부셔서 못 봐요. 그 태양을 쳐다본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듣는 사람이고 알아듣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되려면 뭐냐면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때 거기에 이제 생명 연합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연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꿈에 한번 만났으면 하는데 만날 리도 없지만은 헛개비입니다.
그리고 만나도 모릅니다. 깨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꿈에서 만났는데 이런 성경책을 갖다 줘도 이게 하나님 다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데 꿈에 한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어떤 거, 무슨 뭐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붙어 있으려면은 이게 수분이 공급되고 햇볕이 들어오고 막 이런 그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되는 백성들을 불러내서 해방시켜가지고요. 너희들을 시내산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해서 시내산에 왔거든요. 시내산에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천둥번개만 들이다 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다 해가지고 막 황금 보석만 갖다 쏟아 부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 하나님 나라 헌법이 뭐냐 10계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민법과 뭐 이런 법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나를 섬길 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그렇게 막 거룩하게 해야지 너희들을 엉터리로 오용하면 안 된다. 안식일 되면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다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불순종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새로운 세대가 이제 주역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에 가서 모압 땅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가 완만해지게 되고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이나 가나안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휩쓸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우리 자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이고 헌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세겜에다 모으잖아요. 세겜에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해가지고 여호수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나무하고 가지 관계는 애 낳았다 해가지고 애가 다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젖을 물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이게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갈 때가 되면요 젖만 먹이면 안 돼요.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그 유치원에 가서 잘 아이들 사귀고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래야 됩니다.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청년이 되면 청년이 돼야 되는 거지 유치원 아이를 갖다가 대학에다 보내면 못하는 거고요. 대학생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와서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도록 해라. 그래야지 여기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땅속에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빨아들이고요. 햇볕을 받으면 여기서 그 광합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거름을 주게 되면요 또 힘을 북돋아가지고요 막 잎이 무성한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런 관계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영어 예배를 그만하고 이제 10월부터 제자학교로 이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제자학교, 다시 말하면 그 제자로 그 육성하는 그런 훈련과 그 다음에 그 묵상 중심의 그런 그 영성을 키워주는 정말 알곡 만드는 그런 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절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바꾸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 기도회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셀 모임도 하죠. 교회 나서 봉사하죠. 그리고 모자라면 기도원도 가게 되죠.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여기 포도나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해줘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원래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모이기 어렵다 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도요, 수요 예배를 아이들 드렸어요. 신학교에서 빨리 보내주면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해요. 그래서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 한 20분 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배 드리고 공부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잘할 수가 없어.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시달리지 않습니까? 학원을 막 뺑뺑 돌러 다니면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학습의 양은요 이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세상적인 유혹은 얼마나 늘어나가지고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손잡고 다니더라는 거 보니까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사춘기 빨리 오는지요. 겁내지도 않아요, 이제는 애들이. 그리고 뭐 하나 아이들은 또요 모여가지고 담배를 핍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막 담배 피고 다니고 이러겠다 보면은. 그러니 그 아이들을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있다 가라.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게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시에 교회 학교를 하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하고요. 그 대신에 9시에 와가지고 제자 학교 하는 것은 훈련 위주로 해라, 훈련 위주로. 1시간 반을.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면 묵상훈련이에요. 묵상훈련은 일주일 내내 자기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가지 관계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주일날 오면은 묵상한 거 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나갈 때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그런 포도나무 열매 관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안 해주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핸드폰이 나왔는데 손안에 든 그 컴퓨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잘 다룰 줄 알면은 굉장히 그 혜택이 많은데 못 다루면은 전화 거는 것만 합니다. 받는 것도 못 해. 받는 것도 못 해가 쩔쩔맨다니까.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80년대 초에는요, 우리 전자공학과라 하더라도요, 컴퓨터 구경한 도 없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나온 거면 애플에서 나온 8비트, 그거 막 나올 무렵에 저는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PC 관계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인터넷까지 발전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안 하면 내 거 하나도 없죠. 성장 안 하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알아야지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 가정학교를 정말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뭘 해야 되고 아내로서 뭘 해야 되고 자녀로서 뭘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붙여놨다 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의 예배도 드리고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푸는 것도 해보고 그래야 가정이 되는 거죠. 그게 양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천국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TV를 켜면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광고를 보면 그런 거예요. 제 기억에는요. 주로 새로운 자동차 사라는 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모델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것대로 계속 바꾸면 안 돼요. 평생에 자동차 값도 못하고 빚도 못 갚고 죽어. 아파트 막 새로 분양받으라고 막 하잖아요. 에어컨 새로 나왔다면 하잖아요. 그거 있는 대로 다 했다가는요, 진짜 이게 빚더미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다 해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세상을 보는 법, 성경대로 돈을 버는 법, 성경대로 돈을 관리하는 법, 성경대로 돈을 쓰는 법, 성경대로 직장생활하는 법, 성경대로 연애하는 법, 성경대로 취미생활하는 법,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마추어적으로 해가지고는요, 프로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옛날의 마귀들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마귀들은요, 굉장히 수가 높아서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이게 지금 가정의 문제인지, 이게 내 직업의 문제인지, 내 자녀 교육의 문제인지, 정말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만큼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런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할 때 우리가 흔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농사 못 짓습니다. 일단 간에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집에 화초도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 갖다 놓으면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갖다 놓으면 살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얼마나 기술인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이모작을 해서 살게 됐잖아요. 그게 이모작 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는 벼를 갖다 논에다가 모내기 하기 전까지는 그냥 농사 한 번 했어요. 보리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모종 한 나무를 갖다가 논에다가 이제 이양을 하게 되니까 이제 생산이 2배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인지 아세요? 우리 고양시가 꽃과 호수의 도시 그러는데 꽃 구경했습니까? 고양시에 보면 화훼단지 많다면서요. 그런 꽃 재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산업화된 그런 기술이에요. 뭐 아무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있어서 농사 짓는 거지, 계산 없이 농사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로.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게 다 아닌데요. 옛날에 목회하다 어려우면요, 부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 아유, 택시는 기사나 아까 이랬다고. 왜냐하면 아는 게 골목 찾아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신방에서. 신방에서 골목 찾아가서 구석구석 찾아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잘 안다 그거지.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못하는 거지. 왜? 내비게이션 다 나왔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저도 일산에 와가지고 처음에 막 그 교회 막 그럴 때 일산 처음 오니까 여기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일산에 열무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유명합니까? 부추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추는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뱀은 또 나오고, 뱀은 또 나온대. 그래서 부추 농사하러 갈까? 내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다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포도나무를 가꾸는데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꿨어요. 극상품을 심어가지고 거름도 주고 울타리도 치고 막 온갖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씌워서 먹지도 못하는 놈.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이거 안 하죠. 투자했는데 나오는 게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꺾어지게 되면 가지가 마르게 되고, 마르게 되면 나중에는 불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것밖에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점점 내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대 이하에 자꾸만 흉년을 내고 나중에는 품종이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와서 품종이 아닌 다른 변종이 나오게 되면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밥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요. 예? 밥 먹고 힘내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악한 일에 힘을 쓰게 되면 밥 안 줍니다. 나에게 시간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서 자꾸 악한 데 쓰게 되면요, 자꾸 낮을 밤으로 만들게 되면요, 시간 걷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요, 악용해가지고 삼손이 여자한테 가서 힘쓰니까 2눈 뽑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도 걷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유치원 가고 대학을 갔는데 자꾸만 거기서 젖병만 빨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렵게 여기게 됩니다. 농부가 바보가 아니야, 농부가. 그 일산에 유명한 게 송포쌀이고요. 그 다음에 탄현쌀이 유명합니다. 저기 가면 탄현이라고 있습니다. 탄현. 그죠? 통일전망대 가면 탄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논 가진 사람들이 지주였어요. 이게 대분홍이에요, 분홍. 논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바뀌어졌죠. 쌀 팔아가지고는 이게 지금 재료비도 잘 안 나오잖아요, 농사. 에어컨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가니
다 이게 열무밭으로 바꿔놓죠. 열무밭도 안 되면 뭡니까? 화훼단지로 바꿔놓죠. 나중에는요, 땅 한 평에 1억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돼요. 지금 농사를 하려고 뭐냐면 유통까지 생각해야 돼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수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지, 농사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추 농사 지으라 그래가지고 지었더니 폭락해버리고, 수박 농사 지으라 해서 수박 농사 지었더니 폭락해버리고,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를 안 하지. 안 합니다. 양배추가 굉장히 몸에 좋다는 거 아시죠? 그죠? 저희 양배추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매일 날마다 먹잖아요. 그런데 나도 안 났어. 양배추가 올랐다고. 그래서 쌀 때는 막 2,000원도 3,000원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요. 양배추 좀 그만 드시기 바라요. 저 좀 먹게요. 근데 사실 그 해결책은 아니고, 이 정부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뭘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게 뭡니까 이게? 저뭐 헛소리 듣는 거예요? 양배추로 갑시다. 양배추 정보가 이렇게 가게 되면요, 값이 막 올라가게 되면 이게 재배 면적을 늘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도 좋고 농사하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죠? 적정하게.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요. 생산 많이 하면요, 적당한 가격으로 하게 되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농사 짓는데 극상품이 나와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게 되면요, 거기다가 거름도 더 주고 벌레도 많이 잡아주고 땀 흘리고 관심 갖는 거예요. 잘하는 쪽에는 더 많이 주지만 잘못하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질을 달아봐야 돼요. 질을 달아봐야 돼요. 내가 가치없이 신앙생활이 되면 결국엔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요, 귀찮아 안 하고 귀찮아 안 해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두가 안 나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정돈을 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사다 놓으면 빛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그 농부가 말입니다. 열매 맺는 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가지고 신앙생활의 질을 따져야 된다. 질을 따져야 돼. 성경 하나도 몰라. 기도 하나도 안 해. 교회 봉사하면 하나도 안 해. 주일날 와서, 주일날이 뭡니까? 주님께 속한 날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된 날이잖아. 주님의 날이잖아. 내 날이다, 내 날.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 부실하고 파생 상품을 내고요. 이게 정말 나중에 가서는 종자도 다른 변종을 내면 어떻게 극상품 포도 종자가 들포도가 됩니까? 들포도는 원래 들포도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게 연구해야지 농사가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몫이죠.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뭐 해야 되면 우리가 먼저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달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보면요, 점점 더 사랑이 늘어나게 되고요. 내가 절제를 하면 할수록 절제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면 점점점 인내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요, 정말 나에게는 보람이 있고요, 남들한테는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과 내 성격으로는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듬어가지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분노 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노가 막 하늘의 끝까지 닿고요, 우울해가지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막 술 먹고도 안 되면 막 난동을 부리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울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신다 했잖아.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격적인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 없습니다. 최선의 농사를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변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인격적인 화답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정말 천국의 극상품 되는 그런 포도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금요일 날 그 얘기를 좀 더 하면요. 그래서 이제 7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난감하잖아요. 뭐 선생님들 정신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한다 그러니까 5시 반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7시에 제 생각이 그랬어요. 7시에 그 맨발의 천사라고 저 영상을 좀 보여줘라. 그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 아십니까? 다큐 해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한 10년 전에. 예. 그게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맨발의 천사냐?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7시부터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살 때 한남동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이 아마 한남동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삼각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보면은 그 맨발로 막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 그분 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막 지하철까지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발로 예수 믿으라고 다니니까 이거다. 미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다큐 작가가 쭉 추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자 맨발은 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독립운동 하신 분 아니에요? 그 유공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물러갔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권이 없다 제대로. 우리나라 남과 북이 다 우리 주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노예 백성에 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면이 뭐냐면 맨발입니다. 그래서 맨발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는 통일이 됐으면 맨발 안 하지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로서 예언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강건하게 되려도 내 집을 채우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충실히 이행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예수 믿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베풀라 했잖아요. 김포 땅이 다 자기 땅이라며요. 김포 땅이. 그래서 그분이 피난민들 막 몰려왔을 때 그거 여기 천막 쳐도 돼요? 하세요 한 것이 뭐냐면 동네가 몇 개 생겼답니다. 자기 땅 다 떼줘가지고 다 줬대 공짜로. 그래서 예수님 주신 거니까 다 가져가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죠.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이죠. 그만큼 했으면은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 다만 우리하고 다른 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의 그 교회들이 무교회주의가 많거든요. 무교회주의, 교파주의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조직교회를 부정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모인 그런 모임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에 속하지 않았고 신학이 없는 거예요. 교파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믿고 혼자 메시지 한 거죠. 다만 그거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아닌 건 아니에요. 삶의 흔적이 뭐냐? 뚜렷하게 남겼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거 다 주고. 우리는 얼마나 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 남아있는 발자취가 뭐냐 말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녔냐고. 둘이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토끼 눈 해가지고. 몰랐거든. 할 거 다 하니까. 교회 다녔냐? 네가 집사냐? 나도 집사인데. 둘이서 놀래가지고요. 얼마나 안 집사인 것처럼 했는지. 그래서 이거 집사도 안 집사는 좀 곤란한 거예요. 성을 바꾸 써놓고 이름 바꾸는데 큰일 났죠, 그죠? 그러니까 안 집사는 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인 아닌 것처럼 하고 안 교인, 안 집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놀래는 거야.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그것이라면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 값을하세요. 내 삶의 열매를 내놓으세요. 열매가 좋으면 주인이요 자꾸만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점점 더 풍요로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어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냐?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교회 주소가 탄현 여기 보면은 탄현로 123이에요. 우리 교회 주소가요. 외우기 쉽죠?
탄현로 123. 외워봐야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이 탄현로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홀트로잖아요. 그죠? 홀트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기 위해서 홀트, 이 땅에 와가지고 이거 하고 그랬는데 그 따님 할머니도 홀트 이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셨죠. 요 최근에 제가 모르겠어요. 한 2, 3년 사이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여기서 사역하셨어요. 지금도 계신지 몰라요. 혹시 돌아가신지 모르지. 그런데 그 가정에 와서요, 아버지, 딸까지 해가지고 수십 년을 이 땅에 사역한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촌에 가면은 세브란스가 기부해가지고 병원 세운 거예요. 그 연세대학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와가지고 연세대학 열고요. 여기 지금 이화여대 하는데 이화여대 처음에 그 학생이 없어가지고 쩔쩔맨 거 아십니까? 공부하러 오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이 교육시켜야 된다 학교 세우고요. 또 고쳐야 된다 해서 병원 세우고요. 이래가지고 뿌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요, 놀고 먹으러 간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충성하라고. 내 사역의 열매 있어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지금부터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죠. 바울은 한때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가지고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 잡아들이고 스데반 죽였지 않습니까? 모자라가지고 다메섹까지 국경을 넘어서 달려갔죠.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아시아 선교, 유럽 선교, 세계 선교를 3번 다 하고 로마까지가 순교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농부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붙을 수 없는 가지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접붙였단 말입니다. 억지로. 그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열매 중에 포도 열매만큼 많고 탐스러운 게 없어요. 내 인격의 열매, 내 삶의 열매, 내 사역의 열매,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을 따르라. 죽어도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찬양대는 지금 막 찬양했는데요. 근데 저 숨 끊어지면 못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찬양 많이 하세요. 왜 또 뭐 소리가 다 죽어가요? 저희 큰아이도 저기 찬양대원인데 오늘 없어요. 없는데 오늘 자기 뭐 비상근무 당번 걸려가지고 못 왔는데요. 매주마다 상주에서 오거든요. 뭐 우리 교인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가 봐. 네. 상주에 보건지소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체복무하고 있는데요. 보건지소에. 근데 상주 걸려가지고 그 추첨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4주 딱 받고 나서 논산에서 딱 내보낼 때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이 인천에 걸리면 병영도도 갑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걸리면 교도소 담당 의사로도 갑니다. 제주도 가요. 근데 제주도가 인기가 많대요. 지원에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왕 할 거 제주도가 산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울릉도도 갑니다. 그러니까 전국 가는데요. 추첨이야. 뺑뺑이 돌렸어요. 그래가 경북 했거든요. 경북 해가지고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대구에 경북 도청 가가지고 또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운 얼마나 많아요. 경북에도. 경북이 굉장히 넓습니다. 울릉도까지 가고요. 막 청송도 갑니다. 청송. 오지 중에 오지, 막 울진 이런 데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뺑뺑이 돌렸는데 상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상주시청 가서 또 뺑뺑이 또 돌리는 거야. 어디 갈 건가? 거기도 한 18개 지소가 있거든요. 상주시 안에도 넓어가지고요. 그래서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서 지금 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고속버스를 타면은 13,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차비가.
비쌉니까? 그거 승용차로는 못 다닙니다.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차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오면은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그러게 하면은 근무 땡 끝나면 6시인데요. 달려오면은 금요일날 한 11시 돼요. 타고 갈아타고 오면. 그러고 여기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자기네 행사 있어가지고 불려갔어요. 그래서 못 왔는데요. 말하자면 이것도 진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다음 주에 여기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 닫으면 못 가고요. 오디션 하면 못 가요. 오늘까지 안 할 거죠. 사실은 다음 주도 안 합니다. 근데 문 닫기 전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소리 잘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좀 소리 날 때 가세요. 예? 뭐 숨차고 말이요. 이거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당연히 못 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입도 못 다무는데 무슨 입을 열고 찬송을 해.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망을 가져야 될지 몰라. 할 수 있으면 좋은 열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 죽어서도 사역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수의 애양원에 손양은 목사님 3부자 순교해가지고 산소다 모셨잖아요. 사모님하고 합장하고 두 아들 양쪽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봉이 3개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순교 기념관 가게 되면은 죽도록 충성을 해가지고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저는 못 가봤는데 여수 엑스포 하면서요. 길이 좋아졌잖아요, 이번에. 솔직히 저는 여수 처음 가봤어요, 작년에. 진짜 촌놈이에요. 예? 우리나라 살면서 여수를 처음 가봤다니까. 그 말로만 듣던 예양원을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은. 차가 가까워져가지고요. 죽어도 사역하신다니까, 그분들은. 예? 죽어도 사역하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길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요. 예수 길게 믿는다고, 오래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요. 죽어도 일하는 분들이에요, 순교자들은. 죽어도 일을 해. 살아있는 사람이 왜 일 안 하냐? 살아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해. 살아있는 사람이 쭉정이 돼가지고요. 그럼 뭐 됐을 겁니까, 그게? 좋은 열매, 극성품의 열매,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할 수 있으면 선교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농사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답할 때가 아닌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죠. 먹지도 못하는 거 잔뜩 갖다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지. 양보다 질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웠지 잡사를 세웠어요? 스스로 잡사락으로 돌아다니더라 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집사 이상 없어요. 여러분, 교회 집사 이상 없어요. 집사가 뭐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의 총책이 집사예요. 스데반의 집사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귀하게 받게 돼? 이거는 잡사라고 스스로 말이에요. 밖으로 엎어놓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복이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주님과 내가 생명을 같이 하는 생명관계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갖다 놓으면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는 것이죠. 포도 열매가. 정말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고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굉장히 참 좋아졌는데 계절이 바뀌었어요. 제가 자랑해야 되죠. 저 옷 바꿔 입고 왔죠. 아세요? 몰라요? 모르겠죠. 뭐 항상 그래요. 이거 정말 몇 달 만에 옷 바꿔 입고 왔습니다. 7, 8 해가지고 제가 그 양복만 계속 입고 갔잖아요. 이 색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적 각성 기도주간 하면서 제가 약속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도도 새로워하는데 내가 옷 바꿔 입고 오겠다고. 바꿔 입고 왔잖아요. 어제 저녁에 가서 이제 옷을 찾았어요. 내가 옷을 바꿔 입고 간다니 집에 가서 찾았으니까 이게 나와서 이게 이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너는 복 받았다. 제가 양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름 내내 하나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었지, 자기들은. 그러니까 요거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햇볕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식탁에다 딱 걸어놨어요. 잊어먹을까봐.
근데 아침에 식사 막 하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내가 그냥 가죠. 약속했잖아요. 내가 옷 갈아입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요. 정말 신앙생활을 계절이 바뀌었는데,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 맺는 거는 1년 농사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막 갖고 왔는데 그 농사가 말이에요. 극상품 심으면 막 들포도가 나오고요. 그래도 괜찮다 하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옷만 바꿀 게 아니고 계절만 바꿀 게 아니라 정말로 종자를 바꾸고 상품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